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가 4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래요.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릴 수도 있는 법이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굳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 하여 그것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하면서 소위 삶의 연륜이 쌓이거나 신앙생활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건 웬만한 일에 삶이 끝인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을 만한 경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견고해져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호들갑 떨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끝났다고 함부로 녹두리하며 동네를 싸돌아다니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들갑 떠는 사람, 유난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 여봐, 어떻게 한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 되기까지 조용한 날만 있겠나? 이런저런 일도 있지. 어떨 때는 텔레비 소리가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 하호하며 웃음소리가 담장도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그릇 깨지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겠지. 어찌 인생이 평탄한 길만 걸으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나?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일도 있는 거지. 회사를 하면서 자기가 뜻한 바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쏙처럼 움직이며 뜻한 일들을 늘 그렇게 해마다 결실 있고 열매가 늘 있을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비수를 맞고, 생각지 못한 일에 이제는 야심차게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크나큰 위기도 만날 수 있지. 그러면서도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거지. 너도 나도 다 해병대라면 해병대는 해병대가 아니라는데, 소위 남들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어찌 그 자리가 여러분 다 올라가면 그것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이면 어떻게 성공이란 단어를 사람들은 흥분 속에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그런 일은 누구나 있게 마련. 극복해서 얻을 수 있는 일, 극복해서 또 뛰어넘으면서 소유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앞서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 최정상에 오르고,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뜻한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마련이니 회당장 집에 12살 먹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병에 걸렸는지 죽어가게 되었고, 갖고 있는 배경, 인맥을 통하여 사력을 다해 보지만, 그러나 평상시는 그 인맥이 나를 보호할 것 같았고, 그 많은 관계를 통하여 자기는 누구보다 행복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린 딸이 죽어가게 되자 이것저것 수소문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개폼 잡고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술장 기울여가면서 형님 동생 부르고, 늦은 밤 어깨 동무하면서 악을 써대며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고, 또 여러분 서로가 부부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식사도 해가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면 다 같은 일로 여겨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 하지만 돕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풍처럼 그렇게 배경으로 좋은 배경으로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지, 그렇게 좋은 인맥도 있지만 무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내 가정의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가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들, 직장, 생업, 개인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이 될 때 그는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 희망이 솟구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던져버리고 절박한 만큼,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만큼, 애쓴 만큼 소득이 없는 처지가 되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무사람이 이목도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입방아 찢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생각하는데 오열해 가며 어떻게든지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켜 자기 집에라도 오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정코 있다면 여러분, 그는 그것 외에는 귀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체면도 버릴 수 있었고 채통도 버리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평상시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싶어서 그러곤 그렇게 이곳저곳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인생이지만 여러분, 딸이 희망이 없이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처럼 느껴졌겠지. 그러고는 그렇게 평상시 개폼 잡았던 체면과 채통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마음이 통하시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꺼이 그의 집에 가시겠다. 마침내 주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오늘 본문 이전에는 혈루병하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부인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고 49절에는 주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이 해결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48절에 그 말씀을 아직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이미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자식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무사람의 시선 전혀 개의치 않고 매달리고 몸부림쳤던 회당장 야이로, 주님이 기꺼이 허락하여 그의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갈 때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이제 죽어가는 그 딸에게 주님이 손을 얹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믿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그러고는 그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기를 원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은 주님이 오실 거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긴 하나 그 말씀 한마디에 내 밑에도 수하가 100명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집에 있는 하인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 그를 칭찬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시간에 마침내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의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의 모습 따라 주님이 그 중심을 살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꼭 쫓아가서 모가지가 5cm 정도 들어가도록 딜이 눌러야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한 시간 그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꼭 어떤 건 여러분 기도해도 막 머리카락을 확 움켜쥐고 좌로 우로 흔들어가며
유난을 떨어야 뭔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확실한 건 주님이 오늘 미약하고 나약한 그의 신앙에 관해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그렇게 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확실하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은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역사도,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 심지어 주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성숙한 믿음을 지니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나이는 퍼먹고 폼 잡고 개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건 잘해, 나이 따지는 건 대빵 잘해도 그만큼 나이 퍼먹도록 신앙생활 했으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은 거지 같은 것들 많거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자기 얘기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올라와 무릎 꿇고 보내는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꾸만 여러 번 더 쌓여질수록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거품만 잡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꺼이 그에게 응하여 회당장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 애절한 목소리로 아뢰고 구한 기도에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그의 집으로 가다가 12회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치료가 되고, 그때 마침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숨을 헐떡거렸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푼 마음을 가진 만큼이나 그 말은 충격이었고, 주님이 조금만 더 가시면 집에 도착하여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한껏 부푼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낙담이 됐겠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봐요, 당신 딸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이 동행한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로 더 이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곁에서 들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 딸은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할 거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까지 숱한 사람 살려내셨으니 혹시나 주님이 가시면 기대를 걸만하겠으나 이미 당신 딸은 죽었으니 주님인들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뜻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한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한테 다가올 때 주님이라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사연의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그 마음 이런저런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끝까지 너는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된다, 내 말씀한 거예요.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믿음에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힘줘 주 이름을 부르며 누구보다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집에 내려가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것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올라올 때와 달리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지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놈은 달라지지 않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집구석은 여전히 개판이고 여전히 여러분 풀려져 있을 거라고 사모했던 바 눈물을 쏟으며 한껏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던 것과 달리 삶의 현장에는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일들이 그대로 펼쳐지기도 하며 오히려 개선은 둘째치고 더 개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믿었잖아. 네가 보는 상황은 더 어려워진 듯하고 네가 만난 일들은 오히려 너에게 유리한 편으로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네 기도가 헛된 것처럼 네가 사려 걸다고 애쓴 기도의 시간은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듯하지만 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때문에 너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그 집에 다다르게 되지요. 51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많은 무리가 이미도 있었고 주님이 택한 12제자도 있었으나 주님은 제한된 공간, 그곳에서 여러분 결코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고 여기셨던 주님은 간혹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두셔서 남다른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곳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누구보다 또 비교되어진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될 수 있고, 12제자 중에도 주님이 더 큰 기대를 갖고 가까이 불러 더 많은 것으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여 더 큰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 아니고,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 아니고,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가 아니니, 어떤 건 시원치 않은 집사도 있고, 누군가는 권사 자격이 있을 법한 집사도 있고, 어떤 장로는 장로님 그러고 싶고, 어떤 건 장로 그러고 싶은 것도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직분이라고 같은 신앙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존경을 담지만 어떤 거는 목사 또 그러기도 하니, 여러분 다 같은 직분이라도 모든 분이 다 같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장로님들만 올라오셨을 테고, 권사님들만 올라오셨을 때고, 집사님들만 올라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때로는 그런 분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제 착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주님의 허락을 받아 그 공간에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장래의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서 통곡, 애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결과는 뻔히 알지만 아멘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 할 리는 없었겠지요. 그런 중에 누군가는 그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로 비웃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초상을 당한 이 집에 와서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니,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고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죽었으나 놀라운 건 그 영이 돌아왔고 아이가 곧 일어나 마침내 그가 자는 아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대빵 놀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자식 새끼가 개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에 의해서 놀랄 일도 있다고 하는 걸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새끼는 끝났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 새끼가 너무너무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억지로 지은 말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한숨을 터며 얘기하더라고. 부모가 돈 품게나 있으니까 이 새끼는 공부도 안 하고 날마다 좋은 차만 끌고 다니되 술 퍼먹고 못된 짓 하며 그냥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돈으로 뒤처리를 해대고, 그래도 그 새끼는 끄떡도 안 해. 부모가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더니 누군가가 말하기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돈 많습니다. 공부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 자신이 유산 상속을 받을 것만 눈이 벌겋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구석이 얼마나 고생인지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예?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때로는 그놈의 새끼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래. 상상하지 못한 짓거리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놈의 새끼는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빨리 죽어버려 돈이나 내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56절은 다 희망이잖아. 그 부모가 놀랄 일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식을 통하여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고 할 만큼의 좋은 일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 나를 예비한 것 같다. 우리 집구석은 저 새끼 아니면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없을 텐데. 하여튼 저놈의 자식은 철천지왼수야.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을 겨우 가다듬고 그리고 자식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다. 네 부모는 누구시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 새끼도 물었다. 대건 누구세요?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집구석의 상황을 여러분, 한숨을 타고 넋두리 한다고 누가 다 이해는 할까? 잠시 겪는 일은 괜찮지만 날마다 겪는 일이, 하루를 살아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의 은혜로 그 부모가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상상하지 못한 일. 갖고 있는 물질로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많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 근데 주님에 의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고, 부모도 자식을 바라보며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놀랄만한 일들,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 자식,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좋은 일,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가능할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주저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이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몇 마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도 40절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리. 우리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도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리가 있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주님이 기꺼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허락하실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쳤습니다. 놀랄 일 있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겠지요. 누구든지 길을 지나는 결코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도 좋은 일은 다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 가정이 건강하거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올해는 돈이나 대빵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난날 빚진 것을 갚았으면 하는 생각과 오늘도 꼬인 인생이 풀려지길 원하거나 오늘도 한숨을 토할 만한 이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받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동일된 마음이겠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주실 능하신 주님인 것을 기대하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겐 그저 주님만 보여질 뿐입니다.
웬만큼 나름대로 희망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체면을 앞세우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지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하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몇 마디 하다가 때려치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녹두리처럼 해대지만 오랫동안 진득하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 중심이 사실인지 여러분 진심인지 의문이 될 만큼 곧다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의 사연이 뭔지 모르나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은 누군가에게도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도움받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주님이 저런 사람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에?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힘들고 어렵다는 하소연에 눈물을 찔찔 짜가면서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말은 대빵 많은데 그 옆에 내가 기도는 죽어도 안 하고 또 여러분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기도 부탁은 대빵 잘하면서 지는 집구석에 가서 퍼질러 자기만 하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인가? 그게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고 싶은 건지 자기를 잘 살피세요.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이런 폰만 잡다 가지 말고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 이미도 삶이 다 뭉개지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의 외적인 모습으로 감히 상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을 게 뻔하고 설령 그가 네임 카드는 비즈니스 카드를 내밀어 거기에 있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달리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있는 건 뻔한 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마음 뺏길 것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은혜를 입겠다고 올라왔으면 마음을 쏟아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데도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거지 같은 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폰만 잡다 가면 그것처럼 웃기는 인생이 빈대떡 신사 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겠어? 하하호 왜 왔는지 모르겠다. 불쌍하다 그 말. 올라와서 최고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열심히 이렇게 다 버젓이 앉아 있을 때는 누구의 행색을 보겠지만 돌아갈 때는 한결같이 응답받은 사람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 올라왔다는 건 벼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폼 잡을 건 없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춰준 죄가 드러나고 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또 종을 통해서 격려하고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올라왔는데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따구 헛소리하는 건 콧구멍을 찢어버려야지. 너도 사실 따져보면 쏘가진 더럽고 형편을 따져보면 오그라지고 깨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커피숍에 앉아 폼 잡고 앉아 있을 테고 그렇게 잘났으면 이곳저곳 기어다니면서 거들먹거릴 인생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뭔 일이 있는 것 뻔하잖아. 나는 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있으면서 올라왔으니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옆에서 물어봐. 그쪽도 뭔 일이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안 물어봐도 뻔한 일이지 뭐. 지가 멀쩡해서 올라올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어. 그러면 안 올라온 것들은 뭔 일이 없겠어? 그것들도 먼 일이 있지만 그 먼 일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기대하고 그 구석에 있는 거고 우리는 먼 일을 만났지만 주님께 기대하고 올라온 거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을 보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먼저랍니다. 여러분 무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격려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고 당신에게 안 됐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몇 마디로 건네긴 하지만 돌아서면 그놈도 헛소리할 가능성이 많아. 아유, 그놈은 그럴 줄 알았다든지, 예? 당사자 앞에서는 말이지 안 됐다고 그러고 어찌 그런 일을 만났냐고 그러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그 인간이 돌아서면 또 비슷한 자기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리면 그 인간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문제를 만나도 더 이상 세상에 방법이 없다는 걸 빨리 부인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설픈 고통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든.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는 빨리 무릎을 꿇어. 죽어가는 딸의 문제를 지켜볼 수 없었던 회당장, 그 당시에 회당장은 여럿이 있었는데 회당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회당이었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 그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던 때,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요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할 리가 없었던 중에 자기 딸이 죽어가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형편,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설수에 올라 이 말 저 말이 나올 거를 그도 계산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이렇게 서로 피차 이해가 될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기도에 힘쓰겠다고 다가온 기도원에서조차 기도도 진실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 기도의 마음을 빼앗겨 쭈그리고 앉았다가 졸다가 돌아가는 건 쪼다 등신이지, 집구석에서 악을 써대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건 주인이 방빼라고 그럴 수 있고, 내 집이라 할지라도 손뼉치며 여러분 악을 쓰고 부들부들 떨고 앉았으면 공받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꼭 엄마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고 할 수 있고, 남편이 재수 없으니 텔레비 보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도 할 수 있을 때, 기도원까지 올라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현장에서조차 남들만 의식하다가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 건 그건 등조말벌이라 그 말이에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길 원하면 기도하는 일부터 하세요. 기도하는. 마침내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일에 누군가는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일 없고 끝났으니 끝이 아니겠냐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길 원하면 여러분 그만큼이나 기도의 일로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힘써 믿어야 될 일로 여겨야 됩니다. 환경이 바꿔진다 하여 믿음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더 이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은 믿음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웬만큼 자기의 상상력이 미치는 것까지는 은근히 마음에 기대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런 중에도 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전에 다가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상상력도 늘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보다 더 확신하게 만들어 자기의 상상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주님이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성산까지 올라왔으나 여러분 드디어 이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믿음으로 몸부림친 일이 전혀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 형국 상황 처지가 되고 누군가는 이 말 저 말을 일삼는 못된 인간들이 기도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 견고히 믿음을 지킬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남다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더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힘써야 된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도전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이해할 것 같았던 그도 역시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애쓸 것 없다고 건네는 얘기는 우리에겐 큰 아픔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목사마저도 그렇게 애써봐야 그것이 될까 싶은 일도 여러분 주님은 목사와 달리 주님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목사도 목사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겠더라고. 장로도 여러분 장로라고 폼 잡을만 안 되고 장로도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이 계속 견고하고 자라나야 돼. 예? 견실하게 자라야 돼. 내 불행한 일은 지 믿음이 거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구하고 애쓰는 일을 유난스러운 일로 몰아가거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함부로 내뱉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하고 기도 좀 하고 했다는 것들이 예편네들이 그따운 얘기 많이 해. 여러분 평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자기가 보기에 그의 형편이 어려우면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저를 그렇게 잘 따랐던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를 좋아해. 워낙 사람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든지 그냥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그 남자 집사님이 참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었던 형이 그렇게 형을 자기가 좋아했는데 그 형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니. 난 그래서 그 형이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간염에 걸리더니 신음새는 앓더니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더니 간경화가 되더니 얼굴은 새카맣게 바꿔지고 배는 올챙이처럼 볼록 튀어나오고 온몸은 다 말라가는 거예요. 이미 같은 질병에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 안양의 무슨 내과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 주변에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병상에 있어서 다 죽었고 이제는 병원에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갔잖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나도 옆에서 막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 부인도 막 오열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놈의 집사가 싸가지가 없는지 여러분 살아난 거 아니야? 목사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왜 사냐고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나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슴 아팠는데 건방지게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가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으니 이 많은 일이라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 아니다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내가 그때 보고 깨달았어. 야 그렇구나. 사람이 끝이라고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끝이라야 끝이지. 내가 그때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 나도 누가 죽었다고 얘기 들으면 쫓아가
마침내 주여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초상집에 갈 때마다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먼저 생각나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직도 덜 떨어진 것 같은. 난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이거 한 30년의 시간, 난 그래서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 되어져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랬지.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이 투박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려지거든,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하기를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러면 됩니다. 목사가 그딴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목사도 좀 가꿔지고 다듬어져야지, 그런 생각 말이야. 나는 그래서요, 전혀 나는 됐다고 말한 적 없어.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했지만 중간에는 멀리 갔다 오기도 했고. 어떤 인간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한때가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기도 일로 여겨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 여전히 달라지는 환경에도 믿음의 일로 여겨야 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지.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 집으로 가게 됐잖아.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주님이 그를 깨우시는 모습은 자는 자를 깨우듯이 주님이 그를 살려내셨다.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이 사람이 죽은 걸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이 아이를 잔다고 얘기하냐 말이야. 참 인간이 못됐어. 야, 네가 아는 게 다냐? 네가 아는 게 다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알아야 될 것 중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다양한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다시 묻는데 분명하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나 다시 물어볼게. 아는 것에 똥꼬집 뿌리고 살아요, 모르는 걸 배우려고 겸손하게 살아요? 됐어요. 그만한 대답을 하도 충분히.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모르는 게 더럽게 많은데도 아는 것이 다인 양 똥꼬집 뿌리고 사는 거예요. 의사도 다 달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위급한 처지에 중요한 질병에 생각지 못한 사고에 가까이 있는 동네 병원보다는 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뛰어난 시설이 있는 더 좋은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죠. 병원이라고 다 같은 병원도 아니었고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도 아니었으니 동네 의사는 이거는 뭡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병이 아니네. 그래. 내가 아는 어떤 여러분 그 지인 그렇게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간다는 얘기가 너무 가슴 아파.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글쎄 그분이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아. 근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위암이 된 거예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늘 살폈어요. 이상이 없어요. 속이 쓰라렸어요. 위궤양이라고 해서 처방한 약만 퍼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위암은 더 이상 손을 못 댈 만큼 번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떴다. 그걸 오진이라고 해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동네 조그만 병원만 있을까요? 큰 병원에도 오진과 함께 의료사고도 있다는 것. 단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규명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바꿔줬대요. 우리는 그런 일에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
우리는 뭔가 분명히 잘못은 있다고 느껴지지만 무엇이 잘못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규명하기가 우리로서는 어렵죠. 안다고는 게 다 아는 겁니까? 하나님 전에 다가왔을 때 인생에 보이는 모순이 그거예요. 그 꼬라지 그 처지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가와서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필요하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 말씀에 관해서 시비거리만 찾으니 인생이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도 되는 일이 없는 거지.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 꼭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꼭 하시길 바래요. 놀라운 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로 여기시지요? 기도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나 믿음으로 힘쓰는 중에도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십시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야, 내가 너 보고 살리라고 그랬냐? 내가 너 보고 해결하라고 그랬냐? 너도 나한테 구했잖아, 맡겼잖아. 주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더니 마침내 주님이 살리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믿는다고 말하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장난도 잘 쳐,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나 봐.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또 지 혼자 자빠졌다가 믿습니다 또 부들부들 떨다가 또 포기했다가, 이게 무슨 놀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일을 누가 잘 알아요? 원수마귀가 그걸 보는 거야. 잘 논다, 잘 논다. 마침내 주님께서 마침내 자식에 관해서 부모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놀랄 만한, 두려움으로 느껴질 만한 일을 주님이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당신이 놀라운 일을 정말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오늘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할 일로 여기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남의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포기할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십시오. 내가 기도했고 주님을 믿으니 이제는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 야, 너도 생각해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성을, 그리고 현실 상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지만 현실과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무지한 건 아니니,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은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 여길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그리고 주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 사건도 놀랍지만 오늘도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는 그들이 거꾸로지거나 신앙에 도전하는 그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구원의 감격으로 울먹거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는 잘 자랐겠지. 그리고 언젠간 또 죽었겠지. 하지만 놀라운 건 누군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기도할 일로 여기십시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만큼이나 그 문제를 위해서 애쓴 다양한 형편, 경우의 일들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누군가는 한숨 쉬고 있을 때 그는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일로 여겨야 되겠다. 또 누군가는 기도하다가 그래, 이게 믿음의 일이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세 번째, 그런 중에도 또 여러분 은근히 다가오는 갈등 앞에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오늘 여러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다 응답받는 건 아니야. 나는 기도원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응답받는 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다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니니. 소위 여기까지는 내 몫의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네 몫의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신 말씀 붙들고 눈물은 네가 쏟아야 되고 기도는 네가 해야 될 일이지. 오늘 그러므로 해결받고 응답받길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하겠어? 목사가 아무리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들 당신만큼 그 절박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해할까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이 되기를 원하는 만큼 기도할 일로 여겨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만큼 기도하라고. 기도도 안 하고 뻘떡 일어나 또 밖에 나가면서 난 걱정돼 죽겠어 그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그걸 툭 털어버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야지.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죠. 무릎을 팍 꿇어요. 팍 꿇어요. 강도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강도 앞에서 두 손 들지 말고 주먹을 꽉 거머져요. 주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원하는 만큼 이 일을 힘쓰고 애써야 될 기도일로 여깁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닐 수 있고 두 손을 꼭 들고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여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서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만큼 이것은 내가 살익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일로 여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